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잘못 말씀드렸군요. 출애굽기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근래에 계속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 교리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진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계속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반대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본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호칭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또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호칭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면서 또 모든 세대에 이르는 기념 호칭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당시 모세 입장에서 봐서도 좀 신기한 것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다 이미 모세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기한테 있어서는 죽은 조상인데 어떻게 이 호칭에 하나님께서 영속성을 부여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신약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과 맺었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딱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성 외에도 두 번째 이유로는 놀랍게도 방금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희한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단지 죽어서 그 사람과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들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부활 논쟁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이라는 지파 족속,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그런 분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점을 예수님한테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그래도 모세오경은 믿으니까 이 모세오경의 글을 인용을 해서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읽겠습니다.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고 있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하셨네요.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고 있다고요.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느 시점에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연관돼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날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면은 결국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의로운 자의 부활, 또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모든 행위들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내용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하면은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들을 정산한다는 것, 그게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도 있죠. 그것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신세가 되기 전에 지금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해서 살았든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누구든지입니다. 자신의 죄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찾아오다라는 영어 단어 비짓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또 살펴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찾아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조금 살펴볼 비짓이라는 단어의 용례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찾아오셨던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직후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대언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낮고도 누추한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됐던 건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것은 요셉이 예언한 내용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은 비록 이집트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희생토록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이, 이 하나님의 비짓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의 본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그 비짓이라는 단어가 벌을 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 벌주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도 오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례로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비짓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할 때 쓰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벌한다라고 하실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벌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이 비짓의 벌주다라는 의미의 용례는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실 때도 비짓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이 비짓이라는 단어는 벌주다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이 구원의 기쁨이 되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서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문이 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비짓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생활 속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앞부분에서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던 것, 사두개인과 관련된 말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당시 유대사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완전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을까요? 이 내용으로부터 저는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얻어가야 할 교훈을 확인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아까 당했죠.
그때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서기관들이란 집단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보면은 뭐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듣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보면은 반전 캐릭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나쁜 조연처럼 보이는데 주인공을 결국엔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반대로 처음에 보면은 고난 속에 있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을 해치는 그런 조연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반전 캐릭터들을 보면은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분노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아까 보시면은 이들은 부활이라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보다시피 위선과 외식을 하면서 하늘보다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보면은 참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뭐 여러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쾌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보이는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다 있는 것처럼 살고 하늘의 소망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거부를 했던 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 주저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한테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go, 즉 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고, 또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이 주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지 우리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뽑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순종한 때일 것입니다. 그 결단과 순종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 되었죠.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은 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론은 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즉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약성경의 본문 말씀이 인용된 내용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이며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 visit, 즉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방문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방문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비짓이라는 단어에는 벌주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징계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생활이 필요한 점, 이 점을 우리가 비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겨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 동의를 했던 이 서기관들의 반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과연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봤습니다. 서기관들이 부활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어떠했죠? 이 땅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